네. 네, 저희 그럼 오늘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 악보 올려드렸는데요. 네, 주 앞에 엎드려 찬양인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매일마다 저희들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방식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6장 17절부터 49절 말씀이고요. 순서는 저, 그다음에 지영 원사님, 그다음에 하나 집사님, 동욱 집사님, 네, 이 순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한 단락 정도씩 알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자 제자들이 그분 주위에 둘러섰고 곧이어 유대와 예루살렘과 심지어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온 큰 무리도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분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것이었다. 악한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 손을 대려고 했다. 예수에게서 아주 강한 능력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어린 양처럼 뛰어놀아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설교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악당 설교자들이 너희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네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네 셔츠를 움켜쥐거든 네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여기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너희를 돕는 사람만 돕는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고 베푼다면 그것을 베품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예수께서 속담을 들어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을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다. 핵심은 너희가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를지 신중히 선택하라는 말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는 내가 너보다 잘 안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몫을 잘 살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 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 됨됨이다.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는 현명한 목수와 같다. 강둑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래 가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강물이 불어 집에 들이치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다. 다음에, 예, 한 3, 4분 정도, 네, 잠시 또 묵상하시고, 한 9시, 지금 23분이니까요. 한 27분 정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네, 말씀 읽은 것도 묵상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저도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정할 때 사실은 어디 본문을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좀 말씀을 이제 복음서 또는 시편 중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복음서 좀 읽는 중에 좀 다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했었죠. 근데 어, 다 좋았긴 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좀 앞에서부터 좀 읽을 때 네, 어,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우리가 한두 번 이상이죠. 많이 읽었지만 또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읽을 때 좀 새롭게 저에게 좀 네, 느껴졌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캠퍼스에 계신 분들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 좋았는데요. 7, 35절, 36절 보면은 어, 그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버지께서 친절하신 너희 친절하여라. 이런 얘기 나오고 37, 38절에 보면은 아, 사람들의 힘을 두쳐내거나 뭐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또 의기소침한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사람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의 삶을 거저 주어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네. 사실 이제 앞에서부터 읽었던 말씀들이 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그 말씀대로 제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런 좀 찔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찔림이 있었고 특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좀 최근에 네, 또 좀 부끄러운 모습이 또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인가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뭐 영어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뭐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는데 사실 요새 좀 핸드폰을 좀 많이 봐요. 우리 딸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 어떻게 좀 줄여야 될까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핸드폰 감옥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타이머 걸어놓으면은 일정 시간 되면 이렇게 풀리게 하고 이제 그거를 사줬거든요. 네. 그걸 샀어요. 이제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아내와 함께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게 이제 그날인가 왔어요. 와서 이제 사용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아주 네 싫어하는 거죠. 막 네,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인데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저항을 했어요. 거의 뭐 이렇게 울먹이듯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좀 저에게 좀 네, 그런 모습이 좀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화가 좀 났어요. 화가 좀 이렇게 좀 실망이 되기도 했고 아니 이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인가. 그리고 잘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막 격렬하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 어, 제가 좀 네, 화가 좀 나면서 저는 사실 그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화가 난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었고 이제 아내가 이제 뭐라고 막 했죠.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꽤 긴 시간을 한 뭐
30분이 넘었나? 엄마도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에 제가 이제 참지 못하고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가서 네, 소리를 질렀답니다. 네. 뭐 이제 화가 나죠, 나가지고 막 네, 그런 모습이 생각났는데 사실 그때 하고 나서도 좀 알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자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아, 좀 이런 것도 좀 받아주면서 좀 얘기로 풀어주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네, 그 마음의 여유도 없이 또 아이의 그 싫어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간을 이게 좀 계속 좀 그 화가 그때 그런 좀 실망과 이런 마음이 좀 유지가 좀 되면서 네, 바로 제가 어떤 이렇게 좀 뭐 사과나 또는 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고 며칠 있다가 이제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아빠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과연 아이한테 뭐 잘 이게 이해가 됐을지 또 제 말이 잘 먹혔을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저희 마음도 있고 또 아빠로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은 또 제가 아니까요. 하지만 또 아빠로서 좀 딸에게 좀 너무 심하게 했다, 과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또 지금 제가 최악일 때도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죠. 예. 만약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막 이렇게 혼내주셨으면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것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 너무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좀 자주 봐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좀 자주 듣고, 자주 보고, 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저의 그런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나눌게요. 다른 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어, 명신교회님이 나누셔도 됩니다, 먼저. 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읽고 나서 영어 성경을 올려주신 거를 봤었으나 영어 성경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에 잠깐 봤는데 올려주신 성경의 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쉽게 잘 써 있더라고요. 무슨 버전인지. 그게 그 앰플리 바이블 성경입니다. 앰플리 바이블. 네. 아, 그래서 그 23절이 그 영어 성경 23절이 네, 그냥 저희 개역 개정으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그 상에 대해서 23절 그 이 영어 성문에는 Your reward is in heaven is great다. 근데 absolutely inexhaustible 무궁무진하고 지치지 않는 이러한 상이다. 고갈되지 않는 이런 상이다라는 그
말씀에 좀 묵상이 됐었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최근 근 이제 몇 주간 좀 그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지쳤던 상황이 왔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육체적으로는 모든 이 뭐라 하죠? 스케줄? 상황들이 이제 그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이제 대학원은 마지막 학기는 아니고 이제 학기 말이 되었어서 쓰고 있던 소논문도 투고를 하고, 막 투고했더니 또 왔다 갔다 다시 와가지고, 막 어디 수정하고, 막 저기 수정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그런 거요. 막 정리를 막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또 막 프로젝트가 바쁜 프로젝트가 있었어가지고 거의 한 그 2주를 매 학교 끝나 아니 회사 끝나고 학교로 가고 이럴 때였었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고 막 이런 와중에 그 저희 주중에 이제 엄마랑 재정 때문에 또 한 번 싸운 일이 있었었어요. 네.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엄마에게 이제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었고, 근데 그 느낌이 든 날, 이게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막 공황 증세처럼, 예전에 그 공황 증세가 왔던 것처럼 막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쉴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주에 대학원 과제는 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또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학교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밴드의 그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던 기도에 내가 정치 6가지 원칙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가고 있었었죠. 그때까지는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안 왔었었고 다 읽고 났는데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재정에 관한 문제였었었고 재정 제가 잘 대응하지 못했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도 화가 났었고 이제 막 싸붙이고 결국에는 막 연락 안 하고 일단 막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가서 결국 계속 이제 과제를 했죠.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다 한들 내 과제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이제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과제가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프린터물이 있으면은 그 이제 나머지 후가공을 했었어야 돼서 프린터물을 가져와서 열심히 이제 막 사포질하고 사포질하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 좀 오늘 말씀에서는 좀 위로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재정이 언제 바뀌지 않고 항상 똑같은 문제가 오고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저는 똑같이 반응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분으로만 대하게 되는 저의 삶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는 선물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좀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가 됐었었고, 또 다시,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묵상이 됐었던 거는, 35절, 36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는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요즘은 좀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어, 제가 속한 곳이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순간들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 있었을 때도 좀, 이 이제 시리가 있는 가정 또한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계속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고 좀 저의 그런
이런 단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단어 생각이 나지 않네요. 뭔가 저에게 무언가가 침해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너무 예민하게 굴고, 막 이렇게 화내고, 이러한 저의 모습에 있어서, 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그럽고 인자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태도로 저 또한 삶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게 좀 묵상이 됐었던 오늘 묵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도 말씀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왜 좋았을까 생각하니까 좀 이게 좀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이게 되게 구체적이고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도 좀 그렇게 좀써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27절에서 30절 이 단락도 되게 좀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좀 적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7절로 넘어가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예, 셔츠를 움켜쥐면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고 되게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도 좀 되게 저희들한테 좀 잘 와닿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그쵸.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고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35절, 36절도 비슷한 맥락으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거는 저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게 좀, 뭐랄까, 제 마음에 안정감을 준달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 저는 이게, 뭐랄까, 이제 좀 예전에 교회 이제 청년 때 초등부를 섬겼었거든요. 어, 초등부 섬길 때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팀, 찬양 인도자도 하고, 찬양팀 리더 선생님도 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 그때는 이제 또 열심도 되게 많았고,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동국 선생님, 막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그거를 제일 먼저 가서 열쇠를 받고, 성전 문을 여는 그 순간이 뭐랄까 그냥 제 안에 개인적인 그 뿌듯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그런 거. 근데 뭐 이제 그런 행동이 잘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은 좀 되게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좀 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살면 나만 혹사당하고 나만 힘들고 뭐 돌아오는 게 없고 이렇게 흘러가서 부러지거나 그랬던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어,
이제 그런 삶이 좀 저한테는, 나한테 좀 꼭 좋은 게 아니구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 좀 얕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잔머리도 좀 쓰고, 막 너가 다 한다 하지 말고, 하는 척 하면서 좀 쉬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좀 넘기고, 이렇게 좀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쓰면서 살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시키면 이거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좀, 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계속 살아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그래서 일터에서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도 사실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집안일을 할 때도, 이제 제 안에,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뭐 설거지가 있고, 뭐 빨래가 있고, 청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오늘은 세탁기 돌리고 빨래 했으니, 너는 설거지를 하는 게 당연해. 뭔가 이런 제안을, 아, 너그럽지 못한 마음이랄까? 좀 이렇게 더 이상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좀 이렇게 더 가면, 네, 좀 후회되고 제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계속 그런 생각으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좀 요즘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 사실은 은경 집사님이 그 월수금을 이제 그 제과를 배우고 있어요. 퇴근하고 학원을 다녀요. 네, 그래서 그 월수금은 제가 하루랑 온전히 잘 때까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너 다녀. 나, 충분히 하루랑 시간 보낼 수 있고, 어, 재밌게 한번 놀아볼게. 괜찮아. 밥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먹일 수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냉동식품 돌려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니까 더 그런,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더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도, 막, 이렇게 사실 마음이 막, 나머지는 너가 다 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피곤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솔직하게, 오늘은 난 좀 피곤해서, 이거는 좀 너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마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마음을 제가 좀, 어, 이렇게 칼로 재듯이 이건 내 거, 이건 너 거, 여기까지는 내가 했고, 여기서부터는 너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던 게 조금 제가 걸리더라고요. 말씀 읽으면서. 네. 하나님의 방식이랑은 또 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되게, 아,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솔직히 들지만, 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이 앞에 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임명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저도 주의 깊게 좀 다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그 단락에서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면 이게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에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강건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한석이의 집에 기초를 놓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마음을 좀 이렇게 너그러이 쓰고 어, 또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말씀을 믿고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6장 말씀이 전반적으로 너무 네,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구체적인 지침인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읽으면서도, 그렇지, 그치,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나눠주신 거 들으면서는, 이렇게 삶에 이렇게 그, 내 삶에 진짜 맞닿아 있는 이 삶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저에게도 좀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하면서도, 그래, 그래, 이제 이러면은 이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 좀 전적인 이거에 대한, 이게 이렇게 이제 전적인 어떤 받아들임이나 납득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데?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 읽고, 또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걸 다 잃은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큰 복이구나. 그냥,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좀 감사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7절에 이제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도 잃어봤고 굶주림에도 지쳐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봤고 그랬던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정말 내가 준비가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 이제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짚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잘 따라가고 싶다. 잘 따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26절에 이제 그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진리의 편에 있는 게 아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진짜 그 20대, 30대가 그 이 인정에 대한 어, 계속 그 싸움이었고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온 직장 생활의 그 테마를 보면 그 인정 욕구, 이거를 좀 다룬받는 정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후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 부분에 이렇게 집중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룬받기도 했고, 다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이 된 상태에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때 내 마음은 뭐였지? 이제 그걸 다시 좀 돌아보고. 근데 막상 이제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지금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추구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마치 이게 정당한 것처럼 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중심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내 마음이 그랬구나.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짧은 인턴 생활이에요. 네, 뭐 길어야 한 3개월인데 이제 그 인턴 생활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 회사 이제 조직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안에 사실 좀 걱정이 있었어요. 또 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또 뭔가 또 이제 인종욕구 시달리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뭐 그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업무도 아니고 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막 배워가면서 익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다. 이제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3, 40명이 막 되게 활기차게 막 되게 자신 있게 이제 일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 친구들 이렇게 보는데 되게 좀 이렇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예, 되게 즐겁게 일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이런 전문 분야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좀 자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딱히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겠지만 누군가의 인정을 굉장히 갈구하거나 막 이제 그런 게 없이 되게 좀 자신 있고 자유롭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되게 좋다. 그런 건 좋다. 나는 저 나이 때 엄청 열심히 해서 막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계속 입증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런 점은 되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막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애들도, 우리 주희진이도 그렇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애들도 저렇게 즐겁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 입시를 지나와서 이제 20대 이제 이 취업을 뚫고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한 이제 그 일터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되게 굉장히 좀 즐겁게 막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중간에는 뭔가 되게 복잡해요. 막 엄마의 마음으로 봤다가, 그래, 예전에는 나는 저랬는데 참 저 친구들 괜찮구나.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의 끝은 뭘까? 이게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도 이제 요새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이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그 인정을 먹고 자란 것이다. 이제 이걸 보면서, 맞다.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이제 좀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할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에게 말한다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27절에서 30절의 이 구절이 이제 좀 이렇게 딱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30절 마지막에 이제 너그럽게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정말 이렇게 부탁이자 명령이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찔려서, 네,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 저도 지금 이런 너그러움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안 되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진실을 맞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을 좀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있어야겠다. 좀 연습을 해야겠다. 어, 그리고, 지금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좀 복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네, 말씀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좀 나누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도 깊이 좀 묵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하나님 사님 이제 나누시는 어, 내용 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살면서 열심히 지금 이제 또 회사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자꾸 이제 어, 가족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이 안 남을 때 그런 좀 허탈감 이런 게 참 있겠다. 참 좀 괴로운 심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꼭 뭐 정확하게 일대로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네. 또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에 대한 기쁨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복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는 복이 아닌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정말 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그 번역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단순하게 배가 고프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떤 그 배고픔, 뭐 갈급함,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우리의 그런 영혼의 어떤 아,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 갖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이런 것이 이제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할 때 어떤 이런 좀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예수님 보실 때는 이제 거기에는 그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도가사님 이제 나누신 얘기 또 듣고 하면서는 어, 그 월수금을 이제 하루가 주 3일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즐겁긴 하지만은 또 에, 쉽지 않죠 또. 네. 그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의 그 활동량이 다르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하루의 활동량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또 금방 또 지칠 수 있는데 네. 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끝나고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고 여기는 어딘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일하다가 또 집에 오면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있다가 오면 또 하루가 끝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뭐 어떻게 조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네. 좀 힘든 건데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그 좀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 뭐 그 섬기려고 할 때 저는 좀 괴롭고 힘든 마음들에 대해서 어, 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수요기도 때도 이제 목소리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맞아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에 이런 상황들에서 원망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될 때, 그때 정말 이게 더 빨리 더 깊게 좀 예수님의 도움 받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친밀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좀 더 깊게 좀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도 짧게 더 얘기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아까 우리 동욱과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예, 48, 49절에,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소 같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 그, 이렇게 네, 흔들리지 않는 어느 그런 삶의 토대가 그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좀 그 말씀 토대 위에 우리가 삶이 이렇게 좀 지어져 간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좀 인도해 가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은 좀 깊이 안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 느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저는 그들이 뭐 더 많은 걸 가져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인격이 막 더 훌륭해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그 삶이 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삶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뭐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음, 또 삶을 잘 이렇게 통제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음,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이 아닐까 좀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삶이 좀 되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네. 뭐 재정에 대해서나 그런 향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그런 좀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좀 이렇게 저 위에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짧게라도 한 번 더 나눠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순서대로 나눌까요? 그, 들으면서도 생각이 났었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어머니와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앞, 생각해 보면은 좀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있었었던 거는 상황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와의 재정을 문제를 겪었을 때도 그냥 혼자 있었으면은 되게 우울에 빠지고 자기 좌절감에 쉽게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회사 사람들과 테니스를 치러 가고 있는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왔거든요. 테니스 칠 기분이 전혀 아니었는데 테니스를 친 거예요, 제가 가서. 근데 테니스를 그냥 잠깐 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6시에 끝나서 갔는데 12시 막 그때까지 친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양치를 하는데 막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제 너무 힘들게 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막 몸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잊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생각이 다시금 마음이 잘 다짐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상황이 이래도 제 학교 가서 그날 그 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홍대를 딱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홍대 원래도 사람이 많은데 그날따라 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젠스넌과 그 LG 그분들이 이제 홍대에 와가지고 삼겹살 소맥 회동을 했다는 그날이었던 거죠. 이제 원래도 사람 많은데 막 경찰차며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인파도 많고 막 경찰차도 많고 저는 막 젠슨왕이고 사시고 막 나는 집에도 가고 싶고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서 힘들 막 투덜투덜 대면서 피곤한데 막그 사포 계속 사다가 사포질하고 있고 막 그러다 이제 저녁 늦게 갔죠. 저녁 늦게 가면서 그때 당시에도 드는 생각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기도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작아진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느낌이 온구나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똑같더라. 항상 재정이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만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억울하고 마음이, 음, 장로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그 돈을 쓰면은 덜 억울하겠지만, 자꾸 누군가가 자꾸 쓰고, 남지 않고, 나만 막 수고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억울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저의 삶이 저 몇백만 원이 없다 한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또 살아야 한다. 아까 제가 그냥 또 지나가는 흠처럼 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좌절한다는데, 이 과제는 누군가가 대신 끝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어차피 내가 이 삶을 감당해야 되면은, 그때 이제 기도했던 거는 비슷한 맥락에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감당해야 될 삶이면 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면 좋겠다고. 부모님이 변하기를 원하면은 부모님이 변하시면 너무 좋죠. 남편이 변하면 너무 좋고. 근데 우리 모두 저희도 그렇듯 저 또한 변하기가 쉽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아, 너무 이렇게 지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37절에 38절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시린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지난 주일에 잠깐 막 묵상하면서 잠깐 나눴었는데 근데 그 주일에 이제 금토일을 내일이 이제 시린이가 또 싸워서 사실 싸운 게 아니었죠. 의기소침해를 계속 잘못을 꼬집고 지적하고 너는 왜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너도 똑같이 나가고 싶지 않거든. 어,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듯 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한다. 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게 좀 묵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이제 말씀 읽으면서 저저번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제 부부 삶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사랑은 열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 이렇게 정욕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은 열매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계속 응, 이제 섬기고 이제 심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 생각이 이 말씀 읽으면서 그게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이게 섬긴다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착한 마음으로 한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계속 이제 열매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이 제자들을 이렇게 12제자를 임명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제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나도 제자로서 임명된 사람이다. 이 삶을 사는 삶은 제자의 삶이다. 이런 짧은 결론으로 네, 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나눠주신 거 들으면서 우리 하나 집사님도 그렇고, 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재현 어머님도 그렇고, 이 삶에서 분명히 수고가 있고, 어, 여러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계속 돌아본다는 것이, 되게 좀 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이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라 해서 이제 네, 43절 보면 이제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 수 없다. 어, 우리가 지금 이거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시간이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벌레 먹은 사과 말고, 정말 그 좋은 사과 되게 이렇게 단단하고 되게 이렇게 한 입 먹으면 정말 이렇게 시원하고 아삭한 이제 그런 사과를 맺는 시간이겠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됨됨이다. 됨됨이,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이제 뭐 이랬는데, 이제 행동이 아니라 이제 됨됨이다. 됨됨이. 그렇네. 이게, 그래서,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그 속사람부터,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다룸받고, 이걸 정말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거칠애로 하는 이런 행동으로는 될 수 없겠구나. 정말 됨됨이까지 보시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일 텐데,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분들도, 이제 쉽지 않지만, 이렇게 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있으면 좋겠다. 네. 건강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어, 그, 좀 그런 기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되게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네, 시간이 또 돼서, 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나누신 부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기도는, 동호 집사님께서 해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누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좀 비춰봤을 때 우리가 여전히 좀 잘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또 주님께서 그 마음도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삶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다. 얘기 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삶의 좀 열매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나눴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주춧돌 같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말씀 기반 위에 우리 인생을 좀 지어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 멋진 삶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기도하시고, 우리 교관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또 나눌 말씀을 수 있는 것 주셔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운데 친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자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음, 저에게도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아, 기억하면서 현재 예수님께서 저에게 상태에도 친절히 상관없이 대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은혜로 그렇게 너그럽게 대 대해주셨던 것처럼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저희 가족들에게, 아, 만날 태도로 사람들에게 축복할 그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저에게 해주셨던 있습니다. 것처럼 때 친절하게, 또 자비롭게, 좀 은혜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저희를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제 내용이 안에 절이 원하는 사랑이 너그럽게 부족하고 대해주신 것처럼 생명이 부족한 저희도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롭다. 것처럼 예수님께 남아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주시는 것을 생명을 기억하며 충만히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여 안에 주신 생명이 충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과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주님 주시는 시간들을 생명으로 살 수 살아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은혜를 베풀어 기억하며 주옵소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기억하며 주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또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반 위에 저에게 인생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신 여자들을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들을 기억할 때 그의 나아가고 여러 삶이 방해가 있고 될 줄 저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한 가운데 마음이 있는 그럴 그러고보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거쳐가는 않고 삶이 내가 않고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말씀과 하면서 주님께 주시고 사랑받기 원하고 마음을 저희 마음을 다하고 점검받기 원하고 인생 섬김과 열매 맺는 삶으로 주신 말씀으로 하셔서 그렇게 되기 원하는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저희 주시고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음, 주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목수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음,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아시고 저희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주께서 세밀한 인도하심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저희가 잘 걸어가고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